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서로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나는 지키고 또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는 어떠한 약속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한 남자만 한 여자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는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서약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 위에서 우리 부부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 위에 서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또 부모는 그 자녀를 한없이 사랑할 것이라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약속 속에서 서 있는 것이에요. 또 직장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 직장은 또 무엇을 주는 것이에요? 월급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약속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면 이 나라는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면서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의 토대 위에 그 관계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에는 두 종류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주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에요. 뭐 밥을 해주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부모가 사랑해 주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약속도 있어요. 또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조건적인 약속. 그거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 너희들 시험 100점 맞으면 아이폰 사줄게 이번에. 너 이번 시험에 평균 95점만 맞아봐. 이번엔 컴퓨터 사줄게.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서 사랑할 때가, 약속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너가 무엇을 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양말을 빨래통에 집어넣어야 밥 준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내가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조건적인 약속과 무조건적인 이 약속, 이 토대 위에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만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 약속 위에 관계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크게 두 부분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무슨 말이에요? 옛 약속, 새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무엇 토대에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는데 어떠한 약속을 맺었는가? 노아와 하나님이 약속을 맺는데요, 창세기 9장 11절을 보니까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 성경에서는 약속을 뭐라고 부릅니까?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여러분, 언약을 맺는데 지금 노아와는 어떠한 언약을 맺고 계세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맺으세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시죠. 또 아브라함과는 어떠한 언약을 맺으십니까?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인데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모든 땅,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인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의 약속도 또한 포함되어져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 또한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토대에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의 토대에 있더라, 약속의 토대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과 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언약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아니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냐, 언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지 않느냐,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북이스라엘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지금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의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이 아담과 맺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소요리 문답 제12문은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람을 섭리하시는데, 보존하시면서 다스리시는데 사람과는 어떠한 섭리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소유리 문답의 이 논리의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무엇 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무엇 하셨어요? 이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 그것을 뭐라고 했죠? 어려운 말로? 뭐라고요? 뭐라고요? 작정. 여러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작정을 가지고 이제는 실행하십니다. 두 가지 어떻게 실행하시죠? 창조와 섭리라 그랬어요. 창조와 섭리.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섭리하시는데 어떤 섭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섭리 가운데에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의 대답이 이와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후 사람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맺어 순종하면 영생을 주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어떠한 섭리를 하고 계세요? 행위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음이 이르는 그 행위의 언약을 맺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언약을 맺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그 모습대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시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행위의 언약을 이 아담과 맺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도록, 무조건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시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제가요, 처음 사역을 할 때 소년부를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5학년, 6학년. 그때에 이 말씀을 이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막 설교했어요. 그런데 어떤 똑똑한 애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걸 만들었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죄를 짓고 그거 따먹게 하셨을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랑과 이 행위의 언약을 맺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또한 누구인지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종이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종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종이다. 이 선악과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바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했습니까? 얼마나 뛰어나게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요, 얼마나 그 설계가 아름답냐는 것이에요. 그때 모든 동물이 들어갈 만큼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타락한 지성을 가지고도 그 방주를 지었는데, 여러분,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그 지혜로, 그 아름다움으로, 그 거룩함으로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코끼리가 나오니 코가 기네 코끼리, 목이 기네 목이 기네 기린. 여러분,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여러분 적절하게 딱 지어주는 것이에요. 이건 컵, 이렇게 컵, 이게 딱 보면 다 컵 같잖아요. 컵 같죠? 여러분, 수건, 이건 수건. 이거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수건. 딱 보면 수건 같잖아요. 수건. 이건 딱 수건 같잖아. 여러분, 그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뛰어남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하여 너가 왕이 아니고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너는 종이고 피조물임을 이 선악과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나는 종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종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그 절대 권력 앞에, 절대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 선악과 하나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이 뭡니까? 주권. 옛날에는 그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왕에게 있었어요.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것이 법이요, 왕이 심판대로 되어지고 왕의 다스림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주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면서 막 데모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을 우리가 다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권을 어떻게 합니까? 주권으로 그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렇게 뽑아서 주권을 나눠 갖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뭐 합니까? 그 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법대로 다스리게 대통령을 세워놓았고, 국회의원은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도록 우리가 세워놓았고, 또 사법기관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심판하도록 세워놓았다는 것이죠. 법을 세우고 법을 심판하고 법대로 행정할 수 있도록 그 주권을, 이 시대는 3권을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 법대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그 법 안에 다스리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는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임을 이 선악과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법을 제정하시고 법대로 심판하시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만을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존귀 여겨 주시는 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심이 이 선악과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왜 안 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요? 한쪽에는 어떠한 불상사가 이렇게 우리가 고려되어집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또 친구들과 카톡하고 또 그 이상한 거 유튜브 시청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또 스마트폰이 있어야 또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과 교제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을 보면 또 공부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또 많은 자료들이 또 스마트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죠? 못 믿어. 너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믿으면, 신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해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그 무한한 신뢰로 지금 이 스마트폰을 나에게 주었구나를 알고 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 여러분,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은 무한한 신뢰를 주시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를 존귀히 여겨서, 인격적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신뢰,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물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식물들이 한번 심겨지면 그곳에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나는 이곳이 싫다, 이 땅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내가 다른 곳으로 막 이동해서 나는 여기가 싫다 하면서 나무들이 막 뿌리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합니까? 그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자유가. 여러분, 새가 자유가 있어요? 새가? 여러분, 새는
막 자기가 날아다니는 대로만 날아다니는 거지. 새가 막 지금은 중국 가고 싶다 그래서 막 중국 가고, 지금은 일본 가고 싶다가 일본 가고, 지금은 좀 더 멀리 가야 되겠다, 미국 가고 싶다 해서 막 미국 가고. 여러분, 그런 자유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자유가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 자유가 한정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밤에 기도하고 막 가다 보면 여기 고라니가 막 뛰어다녀요. 고라니가. 여러분, 고라니가 막 뛰어다니는데 고라니가 막 살고 싶다고, 신시가지에 먹을 것이 맛집이 있다고 여러분 막 신시가지로 뛰어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자유가 없어요. 통제된 자유예요. 본능 안에서 이 산자락에서 사는 것이지, 막 그들이 막 자유가 막 풍부해가지고 오늘은 저 맛집 신시가지로 오늘은 뛰어가 보자, 팍팍 뛰어도 막 신시가지 못해요. 그런 동물의 자유가 없어요. 누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자유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그냥 다 죽음의 길에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처음 아담과는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영생을 얻게 하셨지만, 여러분, 다 그 행위 언약 다 불순종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한 그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이 친히 다 순종하시고, 다 친히 순종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자만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을 믿음으로 온전히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란 것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순종해서 구원 받을 건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한 순종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깨어져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져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 순종하심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온전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믿음으로 받아 누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